같이 나누었던 말씀은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보면 이 권위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리고 이 나라에서든지 또 나아가 교회에서든지 이 권위 체제를,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권위가 무너지면, 이 권세가 흔들리면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면 혼란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또 권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잘못된 권위이며 존경할 수 없는 권위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13장 1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는 세상에서 반항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공적 생활의 원리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개인적인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인 삶의 원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공적 생활의 원리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받은 은사대로 주의 일에 충성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들어와서 공적 생활 원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또 계속해서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8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 권위자가 됩니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권위자가 되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나아가 개인의 삶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빛만 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어떤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는 8절에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일종의 빚이잖아요. 늘 빚지고 사는 거잖아요.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안고 태어납니다.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 빚입니다. 다 빚이더라고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너무나 좋은 나라예요. 조금 싫고 생각도 다르고 복잡한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추전사님이 앞서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301장 가사가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크신 은혜라. 어찌 나 혼자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모두 저를 도와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일종의 빚입니다. 빚. 늘 빚지고 사는 거예요. 빚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선행, 나의 노력이 나의 구원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요 받은 것밖에 없어요. 받은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에 순종하라.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피차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8절 말씀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이 말씀은 사랑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시며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77에 49 계산해서 490번 딱 용서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이죠. 셀 수 없는 돈이죠. 그 종을 불러서 주인이 이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빚을 갚으라고요. 그런데 제가 준비는 못했습니다만은 18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어떻게까지 명을 하냐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아마 주인이 좀 크게 화가 난 것 같아요. 갚을 기미도 없고 얼마나 안 갚았으면 주인이 말을 합니다. 내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다 팔아라. 이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팔아서 아내도 팔고 자식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으라 주인이 말합니다. 아마 주인이 크게 노한 것 같아요. 도저히 조금이라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보며 주인이 크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종은 갚을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내도 팔아야 되고 자식도 팔아야 되고 몸까지 다 팔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싹 탕감해 주었어요. 없는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의 집에서 나오다가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는 누구였냐면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어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100데나리온은요 쉽게 표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종은 동료를 만나자마자 당장 빚 갚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동료의 목을 잡고 쉽게 표현하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게 진 100데나리온을 빨리 갚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금방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온 종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동료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사정했지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어디에 집어넣냐면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동료가 주인을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이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다시 그 종을 부릅니다. 그게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주인이 다시 다 갚도록 그를 감옥에 넘겨버립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35절 말씀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내게 행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게 행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정말 특혜잖아요. 구원은 특혜입니다. 1만 달란트보다 더 빚진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특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 무한대로 지었다는, 무한대로. 우리 만약에 전과 한 7번, 8번 되는 아저씨나 전과 한 15번 되는 아저씨들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도 사나 생각할 거예요, 마음으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도 사나. 근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죄가 무한대더라고요. 무한대. 셀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죄.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이 무한대 같은 죄를 우리 하나님의 무한대로 넘치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다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저희가 조금 전에도 찬송했습니다마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사랑하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사랑이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의 또 하나의 정의는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 은혜에 보답할 수 없듯이 사랑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난 사랑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이 빚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쟁이입니다. 빚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갚아야 할 빚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쟁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더 나아간 것이죠. 우리의 빚은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빚입니다.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이만큼 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때로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할 만큼 했다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해주었으면 됐지 뭘 더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노력할 만큼 했다고,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이만큼 하면 됐지 뭘 더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 보상받고 싶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안 하지?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어도 더 주어야 할 것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정말 저도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끝까지. 그냥 저나 우리 경일의 성도님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사랑하듯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사랑이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이 8절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완성이 되느냐?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갈등과 고민은 계속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질투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합니다.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하는데 분노가 생깁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미움이 자꾸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고민이 다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은 자꾸만 죄의 법에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은 계속되는 갈등의 연속일까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놀라운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비록 늘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시면 이 육신의 욕망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내 몸에서 이 육신의 욕망, 이 악한 것들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등을 느낄 때마다 혼자 헤어나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의 힘으로나 경험으로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내 힘으로 해보았더니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육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앞쪽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구원해 줬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고 믿어질 때 이 사랑을 이제 갚기 시작하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 일을 할 때는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9절은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들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품어져요. 어떤 사람이 미우면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탐내지 않으려고 해도 어떤 이웃의 것을 탐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잖아요.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랑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사랑의 빚을 갚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멈추지 않고 자라나고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경일교회가, 우리 경일을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이제 내 삶을 통하여 이제 오직 사랑의 빚을 갚는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